네, 이게 무슨 사진이죠? 네, 지금 가자지구에서는 끔찍한 전쟁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7일 날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이후에 가자지구에서 아주 치열한 그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이 아닌데도 막을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전쟁 때문에 수천 명이 목숨을 잃어야 되는가라는 질문 앞에서요, 참 뭐라고 대답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아마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있었던 오래된 역사의 그 악순환의 고리가 있는데, 그 악순환의 고리가 어느 날 한순간에 끊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에 있는 거류민들 사이에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는 여리고성에서의 전투, 여호수아 7장과 8장에서는 아이성에서의 전투, 이렇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죠. 이 전쟁의 양상을 살펴보면 전쟁 초기에는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이스라엘이 압승할 것이다. 자,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지금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는 소식을 듣고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압승으로 끝날 거다. 자, 그런데 이 8장 아이성 전투가 끝나고 9장으로 넘어가면 전쟁의 양상이 사뭇 달라져요.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9장 1절과 2절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대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붓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벌벌 떨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맞서 싸우려고 하더라. 전쟁의 양상이 달라졌죠. 이제 이스라엘 군대는 앞으로 험노가 예상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이성에서 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이 땅의 백성들이 이것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도 패배할 수 있네 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더욱 모여서 일심으로 마음을 모아서 저들과 맞서 싸우자 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8장과 9장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는 것이 좀 정상적인 이야기의 흐름일까요? 요즘 가자지구에서 들려오는 그 뉴스 소식들을 들어보면 이 가자지구 안에 군인들이 직접 들어가기 위해서 30만 예비군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장갑차와 탱크를 동원하고 집결시키고 무장 헬기들이 한 곳으로 모이고 있고 연일 전투기들이 가자지구에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험노가 예상되는 전쟁을 앞두고 더 치열하게 작전을 짜고 더 치열하게 군사력을 모아야 되겠다. 아마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게 정상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놀랍게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네, 구경 갔을까요? 요즘 가을산, 지난번에 제가 천불동 계곡 갔다 왔는데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산에 잠시 휴가를 따는 것일까요? 자, 그들은 여기 보면 왼쪽에, 오른쪽이죠. 왼쪽입니까? 왼쪽에, 사진 보는 왼쪽에 마운트 그리심, 오른쪽에 마운트 에발이라고 나오는데 에발산이 좀 낮아 보이긴 하는데 실은 좀 반대죠. 조금 더 높습니다. 에발산이 해발 940m, 그리심산이 해발 890m. 그 아래 보면 세겜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세겜 골짜기를 두고 마주보고 있는 200m 상당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이 두 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자, 전쟁을 잠시 중단하고 이 험노가 예상되는 이 길에서 그들은 왜 이 에발산이라는 곳에 올라갔을까요?
자, 오늘 그들이 산에 올라가서 했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자, 첫 번째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자는 지속되는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를 위하여 중간 점검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속되는 영적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는 중간 점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축구 경기를 보면 전반 45분, 후반 45분 사이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죠? 하프타임을 가져야 됩니다. 자, 전반전에 45분을 뛰고 지친 선수들이 물도 마시고 잠깐 쉴 수 있는 꿀맛 같은 휴식의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간에 중요한 목적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팀을 재정비하고 후반전을 준비하는 시간인 거예요. 자, 어떤 팀들은 이 하프타임에 정신부장을 새롭게 해서 후반전에 완전히 다른 팀이 되는 그런 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국과 튀니지 간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자, 전반전 0대0으로 치열하게 끝났어요. 자, 그런데 후반전에 완전히 경기가 달라졌어요. 4대0으로 한국이 튀니지를 이겼습니다. 완전 다른 팀이 된 거죠. 자, 지금 영국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아주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팀이 있죠. 어느 팀이죠? 토트넘입니다. 왜 돌풍을 일으키고 있을까요? 지금 8경기가 진행됐는데 한 경기도 패배하진 않았습니다. 무패 경기입니다. 자, 그리고 토트넘이 경기를 하고 이길 때마다 영국 스포츠 기자들이 토트넘 팀에 대해서 계속해서 쏟아붓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이 팀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기는 위닝 멘탈리티를 지니게 되냐? 어떻게 이 팀이 지난 그 시즌에서는 막 지기도 하고 상대팀 진영에 가서 많은 경기를 졌는데 어떻게 이번 시즌에서는 이렇게 한 게임도 지지 않는 위닝 멘탈리티를 어떻게 가지게 됐냐? 이런 질문하죠. 저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프타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도 기나긴 영적 싸움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죠. 치열하게 우리도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이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도 신앙의 영적 싸움 가운데 위닝 멘탈리티를 가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에 올라갔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위닝 멘탈리티를 가지게 됐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본문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본문을 세 단락 30절 31절 또 32절 33에서 35절 세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세 단락 안에 제목을 붙여본다면 첫째 단락에서는 제단 쌓기와 예배하기, 두 번째 단락에서는 큰 돌에 말씀 기록하기, 세 번째 단락에서는 축복과 저주의 율법 말씀 낭독하기. 자, 이렇게 세 부분 나눠볼 수 있고요. 오늘 본문을 딱 두 단어로 압축해서 요약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배와 말씀이에요. 자,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0절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자, 30절 가운데 보면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은 거죠. 또 31절에 가보면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번제와 화목제, 예배를 드린 거죠. 자, 오늘 본문 안에서 좀 관찰해 보면서 우리가 질문을 해본다 그러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30절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자, 두 번째, 그들은 어디에서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에발산 한 제단에서. 그리고 그 제단은 31절 가운데 보면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을까요? 31절 가운데 보면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더라.
저희 말씀을 각각의 의미를 찾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은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자, 구약시대에는 번제와 화목제 이런 제사를 드렸는데 여러분 이 제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번제 어떤 제사일까요? 레위기서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제사에 관한 자세한 그런 설명이 나옵니다. 번제는요, 핵심만 짚어서 이야기한다면 온전히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리고 그 안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온전한 헌신의 의미가 있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예배하고 오직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만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화목제는 어떤 제사일까요? 자, 화목제는요, 이거는 기쁨과 감사의 제사입니다. 화목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이어서 공동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하냐면 이 화목제물에 기름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것은 기름을 불로 태워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자, 그럼 그 연기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고 나면 그럼 화목제물의 고기를 다시 돌려받아요. 그 고기를 공동체가 함께 나눠 먹습니다. 아주 즐거운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고기를 나눠 먹는 시간을 가집니다. 아주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이 있고 공동체가 서로 교제하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냥 본문을 맥락적으로 한번 읽어본다면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그러나 아이성에서 한 사람 아간의 범죄 때문에 패배하고 큰 슬픔에 빠졌죠. 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이 백성들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되찾아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전쟁이 우리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 참된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공동체가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만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신앙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헌신에 대한 다짐을 하는 그런 예배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은 이 예배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았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말씀의 자리에 또한 나아갑니다. 자, 32절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큰 돌에다가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쇠 연장으로 쪼아서 글씨를 새기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요. 큰 돌 위에 석회를 바르고 석회 위에 글씨를 써서 글씨를 입히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멘트 발라놓고 그 위에 이제 글씨 쓰는 거죠. 자, 만약에 이 어떤 승리 이후에 어떤 역사적인 그런 사건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어떤 의미를 담아서 어떤 내용의 말씀들을 이 돌판에 새겼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이게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 그 광나루에 있는 우리 이제 장신대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학교에 가면은 학교 중심에 한경직 기념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실 바깥으로 나와서 광장 모퉁이를 돌게 되면 하나의 큰 돌이 이제 모퉁이에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경건과 학문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아마 이 돌을 여기에 놓을 때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돌을 갖다 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교계 지도자들과 총장님과 여러 교수님들이 그 돌을 이렇게 헌정하면서 경건과 학문이라는 글씨를 새길 때 이런 다짐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세우는 이 선지 동산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곳에서 당신의 종들을 우리가 세워야 한다면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에 힘쓰고 학문의 훈련에 힘쓰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역사적인 이 자리에서 오늘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길이길이 이 학교가 세워져 있는 동안에 이 경건과 학문이라는 두 단어를 잊지 않고 우리가 당신의 종들을 훈련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날 여호수아가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저 돌에 이렇게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렇게 새겼는데 이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언신하는데 이제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세의 율법대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데 역사의 길이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었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새겨놔도 읽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죠.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여호수아가 그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 축복과 저주의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누가 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어떻게 백성의 지도자들, 주요 인사들만 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자, 33절과 35절 가운데 보면, 자, 이 사람들이 그날 말씀을 들었습니다. 빨간 글씨 보면요,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이 말씀 들었어요. 35절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오늘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좀 비슷한 면도 있고 좀 다른 면도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정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정치인들이에요. 관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관리들은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공무원들입니다. 자, 그리고 재판장들은 사법기관에 있는 공무원들이죠. 판검사들 소위.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최고위직 관리들, 공무원들, 정치인들, 이런 그룹으로부터 누구까지 이제 이 말씀을 듣냐면 이방인까지. 아마 이방인이 나중엔 이방인과 여기 이방인이 조금 개념이 좀 달랐을 텐데, 신앙 밖에는 이방인들이지만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온 이방인들.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 35절에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온 회중 속의 여자들과 아이들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여자들과 아이들도 말씀을 들어야 된다. 자, 이런 이유는요, 당시 고대 부족 사회에서, 이스라엘 고대 부족 사회에서 여자들과 아이들이 사람들을 계수할 때 그 인원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요, 사람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가축이나 물건이나 수를 세지 않는 그 부류의 여자들과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최고위층부터 어떤 사람들까지 말씀을 듣냐면, 그 당시 문화는 이들을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자와 아이들도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지, 준호야? 여자와 아이들도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위층부터 정말 그 소외된 사람들, 모든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 공동체를 다스려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말씀의 범위 안에 제외된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고, 이 가운데 소외된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저주에서 한 저주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그들은 어떻게 말씀을 들었을까요? 오늘 하연이가 앞에 마이크를 잡고 성경을 이렇게 낭독하는데,
앞으로 저기 앞에서 낭독할 때 웃기지 마세요. 웃겨서 이렇게 말씀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자,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우리는 앉아서 편하게 웃기면서 막 말씀드리지만 파란 글씨 한번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서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듣는 모습을 이렇게 상상해 보면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가슴 찡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세겜 땅에 들어와서 에발산 그리심산 앞에 섰습니다. 이 세겜 땅은요, 지정학적으로 보면 정확하게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나누는 그 가운데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이렇게 접수하는 방식이 여리고, 아이성, 세겜 땅, 정확하게 이 가나안 땅의 허리를 자르고 들어가서 거기서 남쪽을 차지하고 북쪽을 차지하는 그런 전략이었거든요. 자, 전에는 이 땅이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땅 한 중간에 높은 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땅 이 중심이 아직 다 이제 얻지는 못했지만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서 있고 그 언약궤 앞에서 백성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곳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이 백성들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리심산에서 아멘, 또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면 에발산에서 아멘.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어떤 비전이 보이냐면 이제 이 땅은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텐데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면 이제 이 땅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땅으로 이 땅이 변화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백성들 가운데 소망이 주어지죠.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이 가진 위닝 멘탈리티가 무엇입니까? 이제 이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기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위닝 멘탈리티 그들에게 그날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우리도 이런 질문을 좀 하나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에도 영적인 치열한 싸움들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가정 공동체로 살아가는 현장에서, 또 교회에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길 원해요. 씨름을 합니다. 그렇죠?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이 교회와 이 도시 간의 복음이 서로 연결되어지길 원하고 그런 우리 선교적인 꿈들이 있습니다. 근데 위닝 멘탈리티가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여호수아서에서 땅을 정복해 나가지만 사사시대, 왕정시대 이야기를 읽어보면 구약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담을 담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 땅의 문화를 쫓아서 살아가기 시작해요. 실패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를까요? 작년에 우리 제가 CTCK에서 주최하는 GCM 세미나에 조별 또 리더로 참가해서 우리 조원들과 함께 나누는 그 사진인데요. 저는 이렇게 교회 개척 현장에서 다른 현장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같이 마음에 힘든 그런 기도 제목들을 공통적으로 나누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붙잡는 것이 힘들다. 성도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 공간이 있지만 예배 공간도 없습니다. 사례비도 없습니다. 근데 가정은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요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 약속 이거 붙들고 개척 현장에 뛰어들었는데 막상 뛰어들고 보니까 너무 힘든데 마음을 붙잡는 게 너무 힘듭니다. 개척이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목회 현장만 그렇습니까? 그 채용대전환 학벌 없는 시대가 온다. 그래서 여러 이제 전문가들이 함께 이 책을 냈는데요. 메가스터디 손준 회장님이란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교육 시장 10년 안에 사라질지도 모른다.
우리 청소년 자녀들, 우리 청년들이 아마 이런 고민들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에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면 우리가 성공의 길 걸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님들도 그렇게 믿고 가르쳤고, 선생님들도 그렇게 가르쳤고, 교회도 이 아이들이 좋은 학교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요.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게 아닌 거예요. 기업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좋은 학벌의 사람을 뽑아봤더니 그것이 이제 정말 일을 잘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컴퓨터 공학과를 나와서 이게 취업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대학교를 못 나왔어도 코딩을 잘할 줄 아는 그런 친구를 이제 기업에서 채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문화가 바뀌고 있어요. 자, 그런데 또 새롭게 변화되는 문화가 있습니다.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철밥통 그런 직장이 아니에요. 수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수많은 직업들이 새로 생기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되는 그런 세상 속에서요. 이제 누구의 말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청소년들, 청년들, 저는 부모님 말씀 듣고 선생님 말씀 듣고 목사님 말씀 들었지만 이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 모릅니다.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지금 국제 정세가요, 오늘 이런 일이 터졌는데 내일 또 무슨 일이 터질지 하루를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불안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승리하는 위닝 멘탈리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안내를 따라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사용을 하죠.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켜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까운 데를 가든 멀리 가든 우린 내비게이션이 확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줄 거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인생에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내비게이션 켜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를 들려주고 있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했던 그 일들 가운데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에 9절마다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든 말씀을 기록하든 말씀을 낭독하든 그 앞에 계속해서 수식어가 붙습니다. 어떤 수식어가 붙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반복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이긴다는 것을 봤어요. 8장 8절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자, 27절 빨간 글씨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했더니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현장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현장에서 여호와의 명령대로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죠. 자, 그들은 에발산에서의 저주를 온몸으로 받아야 됩니다.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희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책을 쭉 읽어가다 보면 성경책은 실패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사도 바울이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저주를 당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저주를 당하셨는데, 바로 이것이요, 에발산에서 선포되었던 율법의 저주,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저주를 받아주셨다. 이 속량의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가 있는데 누군가 와서 빚을 대신 갚아주고 채무의 저주에서 그를 건져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율법의 저주 가운데 내버려 두실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율법의 저주, 에발산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당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길 열어주셨다. 요한복음에선 영생이고요, 마태복음에선 천국이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국엔 그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셨다. 설교 끝내라고 알람이 걸리고 있네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영적 싸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요 후반전을 위한 하프타임의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합니다. 토트넘 팀의 위닝 멘탈리티는 손흥민이에요. 맞아요? 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닝 멘탈리티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인생의 방황을 멈추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자, 이 세상은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을 환하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